8개 시대. 첫 번째가 창조시대, 두 번째가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시대, 넷째가 정복시대, 다섯 번째가 사사시대, 여섯 번째가 통일왕국시대, 일곱 번째가 분열왕국시대. 손가락이 이사가 나. 여덟 번째 포로시대. 자, 오늘 포로시대 할 차례죠.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몇 곳을 우선 봅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잡혀가는데 일단 잡혀가면은 너희들은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70년이면은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시기과 거의 같으니까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아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으로 그냥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스마트폰 없는 사람,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나하고 어제 점사 둘밖에 없네. 다 스마트폰이 있네. 스마트폰은 사람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처럼 스마트한 사람은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거예요? 후자야? 언제 밥 먹을래? 그렇지.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뭐 컴퓨터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차든지 자동차든지 뭐 TV든지 어떤 것을 사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고르시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조금 초보자는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혹은 고속도로 가다가 빌보드에 선전을 애드버타이즈를 많이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슈퍼볼이나 이런 데 보면은 30초 선전하는데 100만 불, 뭐 200만 불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30초 동안 100만 불 투자해도 충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죠. 그래서 광고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고 그래서 유행이 번질 수 있는 거죠. 광고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광고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요즘 학생들 보니까 뭐 스마트폰에도 뭐든 있으면은 온라인 들어가서 뭐 컨슈머스 리뷰 사이트 들어가갖고 아 이게
리뷰의 평점이 얼마인가, 뭐 별 5개 중에 뭐 몇 개인가, 혹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그래서 광고를 아무리 멋있게 해도 먼저 써본 사람들이 리뷰에서 뭐 10점 만점에 6, 5 그러면 잘 안 사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은 거의 10점 만점에 8점 이상 안 되면 아예 사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컨슈머스 리포트 혹은 리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광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리뷰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사용해 봐서 자동차든지 뭐 스마트폰이든지 어떤 걸 사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사고 사용하고 나서 다시 사고 싶을 때에 그 제품을 혹은 그 회사의 다른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소위 말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인 그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 산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만 사요. 아이폰 매니아들이 있죠. 삼성 중에서도 뭐 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성에서 계속 가는, 어떤 사람은 LG를 가는 거고,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써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그 제품을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무슨 얘기 하나 싶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광고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과 컨슈머 리포트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써보고 충성된 로열 컨슈머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포로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 사람들은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나와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사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들을 수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복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광대하시고 좋다.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홍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완전 애드버타이즈하는 문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라는 제품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곳곳마다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죠. 소위 쪽복음 혹은 전도지 혹은 다니면서 노방전도 혹은 TV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텔레 에반젤리스트를 비롯하여서 요즘 뭐 TV, 라디오 등에서 설교와 가스펠송과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나가요. 과거에는 먹혔어요. 그러나 오늘날 홍보가 통하나요? 오늘날 서울 명동 같은 데에서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첫째는 받지 않고 두 번째 마음 착한 사람은 받아서 바로 휴지통에 넣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고 목청을 높여서 외치고 홍보하고 초청 전도 집회를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숫자는 날마다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의 한계점이에요. 내가 홍보지를 보고 구입할 때의 그 expectation과 내가 사용해 보았을 때의 그 실제적인 효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실패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70년 동안 가라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의 같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교회라는 곳에서 딴 곳으로, 혹은 한국이라는 곳에서부터 딴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10대가 교회 출석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예요. 20대가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 4%예요. 30대가 교회에 나가는 비율이 3%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마치 최고의 종교인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데모하고 기도회 하고 복음화 대성회를 하고 뭐 별의별 행사들을 하지만 그들은 요란하게 떠들고 있지만 우리도 포함해서 이제는 그러한 홍보가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실제로 보십시오. 5%가 안 되는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는데 대학 이후에 교회를 나가는 확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거의 90%가 떨어져 나가고 10%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곧 포로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컨슈머스 리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를 해요. 혹은 뭐 전도 집회를 통해서 혹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전 세계 1,500여 명의 젊은, 그러니까 10대와 20대를 근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정확한 지금 기억은 아니지만 일단 그거예요. 어떤 좋은 카드를 10장씩 쭉 주고 거기는 아시아, 미국, 뭐 아프리카 다 합치고 기독교인들, 이 무슬림, 그 다음에 뭐 다른 유대교, 불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쭉 해서 표본 집단으로 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험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티클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더 compassionate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4.4, 10개 중에서 4개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기독교인들 3개, 무슬림들 또 뭐 3개 몇 좀 안 되고 그 밑에는 워낙 숫자가 적어서 뭐 큰 그것이 없다고 하면서 결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컴패션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10대와 20대 초반을 했는데 과거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뭐지? 종교란 뭘까? 종교는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경배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종교가 아닌가? 그런데 왜 종교를 믿으면 더 셀피시해질까? 종교를 믿을수록 더 셀피시해져요. 종교를 믿으면 편 가르기를 잘해요. 우리 편, 적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남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그마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셀피시해지고 우월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고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삶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러므로 되돌림 당해서 그들이 포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한때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핍박해요.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싫다 그러죠. 그런데 떠들면서 개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옛날에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컨슈머스 리뷰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나는 개독이란 말 좋아해요. 개성 있고 독립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참 개성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쓰는 말 부끄러워하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돌이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애드버타이즈먼트 돈을 엄청 집어넣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은 10을 집어넣으면 1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홍보시대 마치 그것이 전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컨슈머스 리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쉽게 저들은 시험에 빠진 자고 저들은 배교한 자이고 저들은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이고 모든 블레임을 그들에게 하는 거죠.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로열 컨슈머가 되는 방법이죠. 그 사람들 하여금 로열 컨슈머가 되게 하는 방법이죠. 자, 와서 체험해봐라. 그리고 좋으면 계속 사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품 자체를 계속 이노베이션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유년주일 학교 때 배웠던 성경 지식과 지금의 성경 지식 얼마나 업데이트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에 다니셨던 그때의 신앙의 체험,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은혜 받고 했던 그것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업데이트 되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신제품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흑백 논리에서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깨몽, 꿈 깨세요. 그 제품 가지고 안 팔려요. 그 제품 지금 불교, 기독교, 무슬림, 캐톨릭
쭉 있는 제품을 딱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한국에서 넘버원이 불교죠. 넘버 투가 로만 캐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개신교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 가면은 전부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 하는데 이 교회 오면 저 목사가 왜 자꾸 저런 얘기 할까 싶죠. 나도 이 얘기 하기가 편치 않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결국 포로 시대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포자기. 그냥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가자. 근데 별로 내가 교회는 갈 테니까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스타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뭔가 막 극적인 것을 바라는 거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놀라운 특이한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해서 아 여기에 신이 있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포로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홍보전만 열심히 했지 제품 개발이 실패했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컨슈머들이 리뷰가 나빴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에 가라. 그때 재미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희들은 70년 동안 못 돌아와. 그러기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집 짓고 직장 생활하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포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하면 사람들은 다 거부 반응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부흥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때의 포로 시대의 70년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곳에 적응하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지며 그들 가운데서 생애 터전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포로 귀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너희는 토양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넓게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꼭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학교 동료들이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보고 아,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되었구나. 기독교가 망하고 기독교가 부패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 우리 가운데 사는 저 미스터 킴, 미스터 리 혹은 미세스 혹은 미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은 내가 아는 그 한 사람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전까지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하면은 다니엘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 길에서 소와 양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컬마다 시나고그, 회당을 만든 거예요. 멀리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고 그들은 모여서 찬양했고 그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인커지하면서 로컬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간 거죠. 대형 집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스몰 그룹들이 모여서 이민생활 가운데서 혹은 포로생활 가운데서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는 리스태블리시 해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대형 집회, 뭐 대형 사건, 뭐 평화 대행진, 뭐 전도 집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입장은 현재 우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스몰 그룹을 만들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스몰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선교 다 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백두 제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독교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고 중동에서부터 유럽으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꿈 깨시라고요. 기독교만 서진한 거 아니에요. 이슬람도 서진해요. 이슬람도 중동에서 시작해서 유럽 지금 다 잡아먹었어요. 아메리카도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와 정면 승부하고 있고요. 아시아도 무슬림이 거의 잡아먹어 가고 있어요.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 가서는 노인과 바다 기독교인은 꼭 읽고 생각하라고 나는 강추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그런 거죠. 센티아고 노인이 어부의 나이도 엄청 많지만 어린아이와 이렇게 하다가 40일 동안 아무 고기도 못 잡고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야, 저 사람하고 가지 마라. 그래서 아이는 빠지고 이 노인이 이제 멀리 나가죠. 87일 만인가요?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배 옆에 붙이고 밧줄로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상어떼죠. 상어떼들이 오니까 노로 두들기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고 지치니까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그 다음에 포기합니다. 그가 그의 고향 포구에 돌아왔을 때에 센티아고가 타고 갔는 배에 거대한 물고기 뼈다귀가 붙어 있죠. 오면서 살코기는 다
상어와 물고기들 다 먹어버린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본다. 그런데 목사님 대고는 그냥 자기 오두막에 가서 그냥 자죠.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는 건 맞는데 살코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과 미국과 중남미와 한국과 아시아와 중국과 몽골과 파키스탄과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 갔다. So what? 한 바퀴를 돌아서 세계 곳곳마다 대리석으로 성당을 짓고 교회당 건물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유럽 성당 어때요? 다 알잖아. 텅텅 비어 있어요. 주일날 한 10명 예배 드리나요? 많으면 한 30명, 50명. 살코기는 하나도 없고 뼈다귀만 있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뭐 몇천억에 들여서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저 30년 지나고 나면 교회 몇 명 남을까요? 물고기 뼈대는 멋있어요. 보통 물고기가 익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익투스가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뭐 My Savior,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물고기가 열심히 그 물고기 뼈다귀는 지금 열심히 잘 가고 있어요. 백두 제루살렘 하고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게 뭐지? 엄청나게 큰 물고기는 잡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포로지에서 외롭게 떠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교회를 오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홍보전에 빠지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광고판 세우듯이 교회 건물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쪽보금 찍어내고 전도지 돌려서 사람들이 보지도 아니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나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 캘빈에도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NKPK라고 하지만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친구들 아니에요. 그들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수 없으면 쓸데없는 큰 꿈은 품지 마세요. 여기서 못하면 딴 데 가서도 못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딴 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포로 시대는 외면상으로 보면 실패요, 패배요, 심판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포로 시대 70년을 통하여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대형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스몰 그룹으로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의식, 선민의식에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레퓨지다.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가 아니다. total depravity를 알고 겸손해져서 back to basic으로 하나님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 가야 하는 거죠. 외형이 아닌 내면으로, 거대한 뼈다귀가 아닌 살점으로, 홍보나 다른 것이 아닌 로열 컨슈머를 만드는, 경험해보고 난 사람이 끊임없이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자는 거죠. 기도합시다.